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말씀이고요. 다니엘서를 끝내고 저희가 몇 주간 하나님 나라의 사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일은 27절까지 나왔는데 다 함께 말씀 보시고, 오늘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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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드디어 다니엘서를 마쳤습니다. 너무 빨리 다니엘서가 이렇게 끝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시원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한데, 드디어 다니엘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사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또 계속 제가 신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신방을 하면서 제 안에 도대체가 크리스찬들의 사귐은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좀 설교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고요. 책 몇 권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4주, 5주 정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시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교제법, 그곳에서의 어떤 삶, 공동체, 사귐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시대에서는 더욱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립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사실 오는 이유도 거의 대부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건 거의 한 5%도 안 되고요. 대부분 아무리 대형교회를 다니셔도요, 내가 한 3-4명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시거든요. 저희 민들레몬시 안에도 좀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사귐의 축복을 좀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설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나눌 건데, 그것들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사모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주에 이렇게 청년대로, 이렇게 장년대로 이렇게 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 그런 만남, 사귐, 그게 뭔지, 그 원리, 그 질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하신 그런 공동체를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12제자의 이야기를 좀 보고 계속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보통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일부 예배 때 퀴즈를 냈더니 이거를 못 맞추더라고요. 혹시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힌트, 그리스 철학자. 네. 르르스, 맞죠. 테스는 테스인데. 맞죠.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니까 이렇게 분명 서양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학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인자, 중국의 고대 문자에 사람인자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두 날이 기대죠, 이렇게. 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한자도 보면 뭐죠? 네, 사람인의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즉 고대 동양인들도 분명 어떤 인간이란 존재는 홀로 있을 수 없고 관계적이고 사회적이고 계속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동서양 안 나누더라도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인간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사귐의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지만 모든 피조물을 다 사회적으로 더 관계적으로 지으셨더라고요. 특히 사람은 더 하죠. 오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그냥 아예 시작부터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태초부터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말씀이거든요. 태초부터 가정이라는 소그룹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공동체라는 건 결코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관계 속에서 태어났어요. 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은 여러 유형의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시고 또 죽어가죠. 이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창조할 때부터. 너희들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관계 속에서 죽고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태초부터 여러분 공동체가 있었다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엔 중요한 근원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만. 이게 여러분 성경에요. 난제 중에 난제. 수학에서는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듯이 이게 성경의 엄청난 난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우리라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이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잣말이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학교에도 이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으로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로 설명하는 게 정말 안 될 것 같은 분이 많는데 성경에 보면 각각의 인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부라고도 하고요. 성자라고도 하고요. 성령이라고도. 그러니까 세 분인 듯 한 분이고요. 한 분인 듯 세 분인 약간 좀 어렵죠. 사실 저도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이 삼위일체가 지금도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명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인 걸 보면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하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신 거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우천이를 만들자, 지휘자매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초대교회 사람들부터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가지고 페리코레시스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페리코레시스. 네, 그래도 이거 좀 중요한 말이니까 들으시면 좋아요. 우리 이렇게 부르자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한자로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뜻이냐면 페리가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코레시스는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운 오브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 옛날 강강수월래 아세요? 강강수월래 하는 돌면서 춤추는 네, 그 그림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네. 페리코레시스는 이렇게 둥글고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장면. 네. 강강수월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제가 적어놨는데 상호내주, 상호침투라고 해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상호내주, 상호침투.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요. 서로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정도면? 그래서 세 분인데 아주 깊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그냥 태초부터 공동체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혹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삼신론 2단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습만 바꾸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양태론 2단입니다. 일부 예배 때 양태수 전도사님이 있어서 양태수 2단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엄청 싫어했는데 양태론 2단이에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제 청소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잘해야 돼. 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영준아 잘 들어. 내가 여기서 전도사지.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는 뭐야? 남편이지. 그리고 애기한테는 뭐야? 아빠지. 야 삼위일체가 이런 거야. 그래서 양태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타날 뿐이고 한 분이셔.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넘어갔어요.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냥 한 분이 모양만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삼위일체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셔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서 도망가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위격이 분명히 독립적으로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성령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다 함께 연합으로 계시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겐 이게 신비인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하나님은 분명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셋인 분이라고 해야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강강수월래로라고 하자. 강강수월래로 하자. 그래서 페리크레시스라는 걸로 이해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손잡고 막 춤춰요. 막 돌면서. 그럼 어느 순간 어때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요, 그게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제로 선택할 우리의 사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네. 우리가 막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고 억지로 마음 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태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었어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니까 어때요? 창조도 관계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공동체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태어날 때 한 여자의 또 한 가정에 또 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자라다가 공동체 안에서 죽고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관계적인 존재셔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귐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 사는 삶의 근본이 오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한 분인 듯 세 분이고 세 분인 듯 하나 되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고요. 가장 교회다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민들레 홀씨도 이제 조금 개념을 좀 바꾸려고 해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5년 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설교를 좀 덜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사귐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가장 사랑다울 때 가장 자유로울 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철 형제가 죄송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그래도 우철 형제가 가장 온전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강수월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철 형제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는 결국 이 공동체, 이 강강수월래를 할 때만큼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사실 제가 자라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어요. 말로는 공동체에 막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관계만 주구장창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잘 통하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좀 달라. 그렇게 약간 제가 자랐던 교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성장과 성숙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안 거죠. 성경을 보니까 와, 제가 가장 인간다울 때는, 제가 가장 자유로울 때는 공동체를 이룰 때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그러했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온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인 거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귐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늘 힘들어요. 부족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강강수월래가 우리의 강강수월래랑 만날 때 가장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가장 쉽게는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군가 함께 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한 순간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걸 성숙이라고 해요. 그걸 성화라고 하고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요. 아주 쉬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죄송합니다. 지웠나?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솔직히 저는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굳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하셨을까? 오해가 생기게. 그럼 혼자 했을 때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다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하셨을까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인간의 공동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요,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혼자 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는데 만약 그랬어. 죄송해요. 우처럼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우처럼제가 하나님과 너무 친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 만약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개인을 반드시 소그룹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 살면서 교회로,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예요. 사실 이 중에는 알아서 잘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맞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 근데 왜 항상 모일까요? 신기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늘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개인을 부른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성경을 넘기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려고. 이스라엘은 또 누구를? 열방을 부르려고. 열방은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명의 공동체를 세우잖아요. 12명. 아니, 예수님이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12명 데리고 다니는 게 더 좋을까요? 예수님한테? 맨날 빠진 놈 건져줘야 돼. 조는 놈 깨워야 돼. 우리 유다랑 맨날 베드로랑 싸워. 세리 출신 맞대는랑 못 잡아. 왜 세웠을까요? 아우, 예수님 피곤하게.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네.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승천하고 성령이 오셨을 때도 개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최초로 지구상에 교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처음. 그러니까 개개인이 세워진 것에 주목하지 않고 공동체가 세워진 것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셔요. 왜? 태초의 관계가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개인화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진짜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서로를 통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지금도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다 이거거든요.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냐면 다 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 내 돈, 내 건강. 하나님은 태초부터 공동체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힌트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이 회복되기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인데 우리는 다 나만 잘 되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목표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이번에 정말 많이 좀 놓쳤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반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힘들어도.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감이 느슨해졌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느슨해지신 거예요. 또 어떻게든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상호 내주하고 상호 침투하는 사귐을 갖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길인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인데요. 절대 우리는 혼자 안 돼요. 절대. 네. 절대 안 돼요. 뭐 기질상, 성격상 저는 혼자가 편한데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도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다 똑같아요.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나님이 아예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함께 하셔야 돼요. 저희에게는 공식적인 게 뭐예요?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은 그래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사역들 뭐 있을까요? 일상에서 때로는 어떻게 함께 하는 것, 또 온라인에서의 어떤 모임도 되겠죠. 그러니까 가온 집사님이 하시는 은남자도 우리 몇몇 분이 올리는 묵상 일기도,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함께 걷다도, 우리 지휘자매가 하는 캘리그라피도 다 그런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다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연결감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가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면서 서로를 살펴주고 공감하고 기쁜 일들 슬픈 일들을 함께하고, 이건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사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수단인 거죠. 우리에게 핵심 중에 핵심.
저는 설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특히 저희 교회는 더욱더. 그렇게 목장에 참여하고 목장과 공식적, 비공식적 공동체에서 서로 깊은 연결감을 가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사귐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을 나누면 꼭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과 은총의 수단으로 줬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상처받을까요?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저도 받아본 적이 많아가지고. 왜 받을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다? 네,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름답게 공동체를 지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공동체를. 어떻게 했죠? 서로 도왔어요? 서로 강강수월을 했어요? 아니죠. 네, 어떻게 해요? 동조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죠. 그리고 바로 네 탓이라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을 벌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렇게 죄로 인해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의 성경을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삶을, 세상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깨어진 관계로 형성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셨어요.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맞죠? 고통이 있어요. 원망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복수나 전쟁도 일으킵니다. 다 이 관계 때문인데. 이런 수많은 타락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깨어짐을 감당하신 거예요. 네. 왜? 사귐이라는 것을 새롭게 하게 하려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귐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원래 창조됐던 강강수월로, 이 삼위일체 관계로. 그래서 사실 목장은 여러분 은총의 수단이지만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이 만약에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의 옷을, 가죽 옷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깨어짐의 역사로 가게 됩니다. 가장 왠지 믿을 것 같은 교회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으로, 네. 교회는 가장 긴장이 충만한 곳이 되죠.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구원의 길이, 사귐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치 못할 때는 육신의 본성이 꿈틀대는 거예요. 판단도 여러 가지, 정죄도. 그리고 사단은 그걸 냅둬요? 안 냅둬요. 바로 이용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를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책을 한 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라는 책인데, 네. 아주 의미심장한 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그룹이란 함께 있기 원하면서도 함께 있으면 자신의 독립성과 가면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개개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전 너무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나뭇잎을 2겹, 3겹 껴입어도 우리 수치가 가려지지가 않아요. 두려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늘 관계가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정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새겨주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독립성이 침해될까봐, 때로는 들킬까봐, 혹은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다양한 동기를 통해 혼자가 되려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다시금 새 언약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로 강강수월로 부르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가 저는 다 소그룹이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가정에서만 예배드렸어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상호 내조, 상호 침투하는 사귐의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럼에도 새 언약을 믿고 매주 목장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귐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귐이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이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과 친해. 이거 입증 안 돼요. 우천형님 죄송해요. 우천형님이 하나님과 엄청 친해. 얘기해 우리한테. 나 하나님과 엄청 친하다? 근데 우리가 보면 입증이 안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입증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결국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가는 말만 구원이라고 말하고 죽고 나서의 구원만 말하고 매일매일의 구원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는 목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고. 네. C.S. 루이스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이건 판타지 소설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을 읽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여기서 C.S. 루이스가 지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서로 가까이 있기 싫어서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가 바로 지옥이다. 완전 성경적이죠. 제가 완전 실감해요, 이거. 제가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새 좀 노련해져가지고. 근데 제 마음은요. 내가 지금 연기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아내랑 불편한 건 하나님과도 불편한 건데. 하나님 관계랑 인간 관계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지어졌으니까요. 불가능해요,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저는 늘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 엄청난 중압감을 이 자리에서 견뎌야 돼요, 제가. 1부, 2부 설교하면서 제 안에 이 위선자야, 이 목소리가요, 확성기처럼 들려요. 정말로. 정말 C.S. 루이스 말이 맞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대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6세기 교부 중에 도로테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계를 원이라고 한번 상상해보래요. 원. 그걸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광은 인간들의 서로 다른 모습이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이는 곧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죄송해요. 서로에게 다가가는 건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상호 내주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최 집사님, 박 권사님 안 계시죠? 죄송해요. 제가 이름 쓰면서 오해 마시게 혹시라도. 혹시 안 계시죠? 최 집사님, 박 권사님? 네. 자, 이 최 집사님, 박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서로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럼 자, 이 두 분이 멀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멀어졌어.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둘 다이구나.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과 좋은데, 나 목장모임 너무 싫어. 인간관계 싫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죄송한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관계의 온전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경험되는 게 교회의 목장이고요. 그러니 목장이 없어. 그럼 이걸 연습할 수도 없네. 드러내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은요, 사람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아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그 우아함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논대요. 이게 그냥 되겠어요? 때론 갈등이 있죠.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상호 침투와 상호 내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토대 위에 저희도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도로테우스의 원을 적용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약 한 4, 5주 동안 이러한 사귐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좀 선포하고 싶었어요. 지금부터는 진짜 설교보다 소그룹, 목장 모임이 더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장에 가능한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만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무슨 신령한 체험을 해가지고 무슨 뭔가 접신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는 거였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성숙과 성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귐을 향해서 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공동체라는 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하신 거다. 이걸 좀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신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온전한 형상을, 가장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귐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아셨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귐의 축복을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축복 좀 받읍시다. 그 복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소원합시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셨던 그 친밀함을, 상호 내주, 상호 침투의 사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와 사귐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